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뒤늦게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문 앞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그대로 떠나보낸 경험은 없으신지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하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끔찍한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의 감정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면 당신은 평생을 노예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훈련받으며 진리 앞에 순종한다면 당신은 왕과 같이 당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아닌 순간의 느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기분이었어라는 한마디에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분열되며 한 사람의 고귀한 사명이 송두리째 파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덕스러운 기분의 지배를 받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치 않는 원칙과 진리, 그리고 지혜에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뚫고 비행하는 조종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자신의 느낌에 의존한다면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감정이 아닌 흔들림 없는 계기판의 데이터를 신뢰한다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은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석이며 휘몰아치는 감정은 난기류와 같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조종석을 굳건히 지키도록 마음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분노에 차 내뱉은 한마디 말이 10년을 공들여 쌓은 신뢰의 다리를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린 한 번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열어주신 기회의 문을 영원히 잠가버릴 수 있습니다. 질투심에서 비롯된 단 한 번의 행동이 수세대에 걸쳐 한 가족을 고통의 도구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분명 실제하지만 결코 신뢰할 만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대양의 파도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시시각각 변하며 단 한순간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처럼 변덕스러운 파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결국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은이가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격분하여 방아쇠를 당깁니다. 한 가정이 내가 틀렸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산산조각 납니다. 우정이 충성심보다 시기심의 목소리를 더 크게 허용했기 때문에 깨어집니다. 인내심보다 탐욕이 더 강했기 때문에 평생 일군 사업이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며 감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난의 희생자이기 이전에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희생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이 지혜로운 판단이 아닌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며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면 군대를 거느린 가장 분노한 사람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 얼마나 세게 주먹을 휘두르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일시적인 폭풍우에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한순간 타오르지만 그 결과는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룻밤 당신을 붙잡을 수 있지만 만약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들을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잠언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무방비 상태로 모든 공격에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 통제되지 않는 영혼 역시 그와 같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노도 자연스럽고 질투도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배고픔 또한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만약 당신이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면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마다 아무거나 마신다면 당신의 몸은 망가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무분별해도 된다는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절제와 훈련이야말로 생존과 파멸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스릴 때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할 때 그는 자녀들을 깊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보호합니다. 지도자가 복수 대신 인내를 선택할 때 그는 백성들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웃이 쓴 뿌리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거리를 폭력으로부터 지켜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당신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찰나의 감정이 당신의 영원한 사명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순간의 열기가 당신의 평생의 명예를 앗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감정의 순간에 당신이 내린 결정은 당신에게 왕관을 씌우거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헤아리며 반응하기 전에 평가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당신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나의 이 격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나는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을 여전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유행은 계절에 따라 변하지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행하는 생각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운다면 문화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당신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위에 인생을 세운다면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유행에 쉽게 휩쓸립니다. 무엇이 인기 있는가? 무엇이 감성적인가? 무엇이 더 자극적인가? 그러나 진리에 뿌리 내리고 훈련된 마음은 순간의 소음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를 지혜와 혼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100만 번 공유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군중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인기 있는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불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문화가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은 일시적인 박수갈채라는 제단 위에서 당신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다이 없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높아지면 배는 모든 해류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정의 흐름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흐름에 따라, 가십의 흐름에 따라 표류합니다. 하지만 표류는 방향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진리라는 다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평생을 움직여도 결국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도망치라고 속삭일 때 진리는 굳건히 서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맞서 싸우라고 소리칠 때 진리는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 문화가 내 감정을 따르라고 유혹할 때 진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진리를 분별하도록 훈련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원하는 곳 어디로든 끌고 갈 것입니다. 진리의 닻을 내리지 않은 마음은 한 개인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원칙이 아닌 인기에 기반하여 정책을 만드는 지도자는 다음 세대를 파괴할 것입니다. 법이 아닌 감정에 귀 기울이는 판사는 정의를 부패시킬 것입니다. 지혜가 아닌 기분에 따라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는 가정에 불안을 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에 고정시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훈련은 마음의 연병장입니다. 누구도 우연히 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날카롭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압박감을 견디기 위해 몸을 단련하듯 당신은 감정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전투에 나선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싸우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의 감정은 도망치라고 비명을 지를지 모르지만 그의 훈련된 이성은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후퇴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훈련된 규율은 전진하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힘입니다. 훈련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감정은 당신을 배신할 것이나 훈련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분노는 당신을 족쇄 채우는 결정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훈련을 통해 열 수 있었던 문을 막아설 것입니다. 흥분은 당신에게 산을 약속하지만 결국 당신을 텅 비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감정이 솟구치고 가라앉을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은 개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당신의 몸을 단련하듯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지혜로 운동하고 인내로 스트레칭하며 절제로 강화하십시오. 폭풍이 오기 전에 집을 짓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훈련하여 폭풍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생은 가장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도록 훈련된 사람에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연민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며 분노는 불의에 맞서게 하고 슬픔은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정을 운전석에 앉히는 순간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엔진을 가졌지만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움직임도 있지만 통제는 없습니다. 결국 충돌하고 말 것입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지혜에 복종할 때 그것들은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지혜의 손에 들린 연민은 굶주린 자를 먹입니다. 통제 아래 있는 분노는 억압의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슬픔은 치유와 공감을 낳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악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휘자가 없다면 음악은 소음이 되고 맙니다. 당신의 감정은 악기이며 당신의 훈련된 마음이 바로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정은 당신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당신이 표출하는 모든 반응, 감정의 영향 아래 내뱉는 모든 말은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당신은 혼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께 끌어내립니다. 안정되지 못한 단 하나의 결정이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한 가족 전체, 공동체, 심지어 국가 전체에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불안에 잠식당한 어머니는 그 걱정을 가정의 영혼에 퍼뜨립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황에 빠지는 지도자는 국가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강함 또는 약함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공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안정될 때, 당신의 마음이 훈련될 때, 당신의 감정이 관리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됩니다. 폭풍이 불 때 휘고 부러지는 나무는 누구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서 있는 강한 참나무는 새들과 동물들, 그리고 폭풍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안정이 다른 누군가의 안전이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만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훈련된 마음은 당신이 당신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이 표류할 때 다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평온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이 떨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손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안정이 당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의지하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력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습니다. 폭풍이 거세지면 깜박이다가 희미해지고 결국 꺼져버립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결단력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며 흔들리지 않는 닻이며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음성입니다. 당신의 영이 비어 있다면 감정을 다스리도록 마음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텅 빈 영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약한 마음은 매번 감정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이 살아있을 때, 지혜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도 감정이고 공황도 감정이며 분노도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위대한 것, 나의 영을 주노라.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 할 때 용기를 속삭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슬픔이 당신을 짓누를 때 당신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분노가 복수를 요구할 때 당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유혹이 그냥 굴복해라고 말할 때 굳건히 서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당신의 감정이 항상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감정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싸움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진리에, 당신의 심장을 지혜에,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약함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도록, 당신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도록, 당신의 감정을 파괴의 무기가 아닌 섬김의 도구로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이 감정을 다스릴 때 당신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폭풍 위로 솟아올라 다른 이들을 평화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고 폭풍은 일어날 것이며 감정은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의 노예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오르도록, 당신의 마음이 이끌도록 훈련하도록, 지혜가 다스리게 하도록, 훈련이 당신을 빚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정보다 강해질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당신은 자신만을 위해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자녀를 위해,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당신의 운명을 지나가는 기분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당신의 삶을 진리에 고정시키고 군인처럼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십시오. 지혜를 당신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령을 당신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적도 결코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더 강해진 당신을, 훈련된 당신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당신이 태어난 그 수준의 삶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결코